사람들은 모두 변화에 대한 요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변화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약점도 나의 좋은 점도 나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당연하죠.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셨다 그랬죠. 오늘 몇 개 빠졌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새로 몇 개 나왔는지 아신다는 말이죠. 머리가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머리가 몇 개인지 주님 아시죠? 그럼 막 들이대세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슨 변화가 필요할지,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하나님 그걸 아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11분의 예수님의 대화 중에 첫 번째 대화로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는 뭘까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으로 오늘 말씀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께 찾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본문 앞 1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3번 나와요.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 바른 일,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실질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던 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뜻은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 있어요. 날 때부터 그렇게 졌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 후에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강조를 하시면 2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진실로 진실로, 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듭남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을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또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말하죠. 중생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들은 주로 생각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 악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사람, 성격적으로 비인격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변해된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한마디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좀 죄인이다,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던 니고데모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거듭남이 전혀 필요 없는 듯한 인물, 오히려 그를 닮고 그와 같은 사람을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바로 니고데모였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 너는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듯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누가복음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은 니고데모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내가 다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신앙으로 노력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독실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특별한 신앙의 사람들 한 6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그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제도 중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는데 한 70명으로 법가 70명이 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임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죠. 지금은 뭐 그냥 어쨌든 다 나오면은 뭐 당으로도 나오고 지역으로도 나오고 뭐로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나 정말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옛날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 앞뒤를 다 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시에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까다롭다는 거는 말도 못합니다. 지독합니다. 뭐 한번 보면 그냥 물고 늘어져서 그런 아마 그런 나쁜 국민성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납니다. 절차 밟고 또 생각하고 의논하고 까다롭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뽑은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다음에 모든 면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보자마자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랍비로서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면은 율법의 선생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랍비가 돼갖고 그 거듭나야 된다는 말 뜻도 모르느냐.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는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목수 출신의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상당히 영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가만히 그 표적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남들이 붙지 않는 밤중에 몰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낮에는 사역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아마 밤 시간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렇게 존경받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니고데모의 믿음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믿는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런 기적은 어떤 선지자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을 죽게 세우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표적이 있을 수 없는 건 없다고 죽게 세우는 말을 하면서 건방 떠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표적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때로는 좋지만 어떨 때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금방 위험해서 쓰러지기 쉽고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표정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냥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우르르 물려가고, 어디서 그냥 무슨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우르르 물려가고. 저는 한 몇 번 저 사역을 하는 중간에 평신도에서 이제 사역자로 바뀌는 중간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그런데 한번 그것만 심취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재미로 금리바를 만든다 이런 걸 국민을 위해서 보고 어떤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진짜 어디까지가 성령 역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가요 나중에 진짜 금리발로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리고 키가 막 커요. 어저께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5cm가 작았는데 그 다음날 갔을 때 5cm가 컸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흰 다리가 붙여지고 굉장히 놀랐고 막 손에 막 이렇게 물건 준다 그래가지고 손에 막 노란 금가루 같은 것이 실제로 제 손에도 금가루 같은 것이 막 생겼어요. 무슨 이게 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까? 그 집회를 하던 교회는 없어진 지도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정만 믿고 따라다니고 기적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표적을 믿는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일까요? 예수가 무엇을 행했는지 보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물론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기를 바라지만은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 해주시는 분이신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돈 주시는 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 예수님 흔들면 뭐가 나오나요?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 것으로 예수님을 평가를 하고 세상 것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도 구해야 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뼈저리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다른 것만 잔뜩 구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너 기도 많이 하는구나. 너 참 잘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먼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오로지 예수님을 외적 면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거듭남 이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사람으로 아는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계속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하기 전에 이미 그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찾아왔을 때 얼굴 딱 보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죠? 가면을 벗으라는 겁니다. 겉으로 그렇게 의롭고 훌륭하고 너는 겉으로는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존경받고 가면을 벗으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이고 구원이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너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지 않으면 항상 처음부터 우리를 보자마자 주실 말씀이 너 좀 거듭나라 라고 하신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이 거듭나야 되니까 거듭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높은 사람이 나사렛 초라한 목수 청년 목수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간다. 천국도 볼 수 없다. 얼마나 그것이 모욕적인 말입니까? 천국은 아주 한 자리 따놓은 당상이었던 사람으로 보는 사람에게 너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저주에 가까운 얘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천국을 천사를 인정했던 파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국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했어요.
그만큼 믿음의 단수가 높고 천국을 굉장히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많이 알면 뭐해? 존경받으면 뭐해?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면 뭐해?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면 뭐해?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거듭남의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너는 천국을 보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했다면 우리는 어디 그렇게 율법을 지키나요? 예배 드릴 때만 이러지 돌아가서는 개판이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우리가 뭐든지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11조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더 이상 어떻게 잘하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그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다르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들여다보고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아니겠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단 1회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듭나는 건 단 1회에 있는 것이나 우리는 늘 거듭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단 1회 받고 나서 평생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가 하는 거지. 거듭남도 한 번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면 계속 거듭남의 은혜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상태를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개가 더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다가 다시 더러운 데 가서 다시 눕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 중생한다는 것은 곧 다시 난다는 뜻이죠. born again은 생명의 근원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난다는 것이 born again, 다시 난다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모태로 들어가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의 심령에 나타나서 시작하는 출발점을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로 말하자면 마치 종자가 밭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씨앗은 그 생명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화분에 좋은 흙을 넣고 거름을 넣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좋은 방법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막상 씨앗이 그것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도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알이라도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싹이 나게 되어 있듯이 우리 영혼은 다 죽음에서 죽고 다 이미 사망 권세 아래서 살았던 우리들, 이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듭나지 못할 때 말이에요. 자꾸만 회개해야 돼요. 점점 거듭나고 점점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죄 없이 태어난 사람,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대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머니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없다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승천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원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부모들의 모든 죄를 그것을 유전받아갖고 원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셀 수도 없이 많은 잡음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말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천하의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생각, 마음, 말, 입, 손으로 짓는 죄가 200번이 넘는데 보통. 그러면서 막한 사람들은 하루에 500번, 1000번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인간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박영문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목사가 됐더라고요. 예전에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의 그거를 제가 테이프로도 듣고 그분이 저 안동 평촌대 때 저희 교회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와서요 집회를 하셨어요. 그분을 모셔왔을 때 막 그분이 간증한다고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저거 얘기를 하시는데 깡패 중에 상깡패요. 완전히 그냥 말도 못하는 그런 술주정뱅이에 결혼했는데 부인을 때리고 폭행하고 뭐 개망난이 그런 개망난이가 없는 그런 남자예요. 아무 뭐 신앙에 대한 양심에 대한 아무 가치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 처가집 식구들이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시집 갔는데 맨날 돈도 안 벌어주고 술이나 먹고 부인 때리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지 친구 뒤에서 타고 가다가 그 유턴하는 데서 아닌데 유턴하다가 갑자기 죽고 자기는 뼈 부러져서 있다가 살고 그 뒤에 앉았던 친구는 죽었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형이 예수를 먼저 믿고 굉장히 오랫동안 18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대. 그 집에 유교 뭐 이런 거 믿는 집인데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는지 너무나 많은 핍박을 형을 해가고 형을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을 때 예수 믿지 마라. 내가 유언한다.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네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게. 장례식에 술 한 잔도 안 주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어디냐. 막 그러면서요. 그랬다니까 어머니가 알았다고 예수 믿는다. 아니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처갓집에서 괴롭히니까 처갓집 식구들을 다 찔러 죽이려고 칼을 차고 마지막 광주 자기 어머니를 보러 가서 마지막 어머니를 보고 와서 7명을 다 찔러 죽이고 나도 죽자 하고선 칼을 들고 광주로 내려갔다 술 한 잔을 먹고 기차 시간이 아직 안 돼갖고 잠깐 잠이 들어서 자는 사이에 그 다음에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을 가서 본 거예요. 갑자기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신반대 앞에 가서 섰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팔다리 후들후들 다 떨리고 뭐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 들어오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반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보지도 않고 찍어갖고서는 하니까 지옥으로 악악 소리 지르면서 떨어지는데 너무 무서워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반대 앞에 섰는데 천사가 무슨 죄를 졌는지 행위록 책을 들고 읽더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죄진 것들이 쫙 달려있는데 여기는 한 제목에 그 밑에 한 제목에 쭈룩 달려있고 살인죄를 했다고 살인죄를 증거로 되어 있어요. 저 살인 안 했으니까 너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교통법 어기고서는 가다가 너는 살고 친구는 죽었지. 뒤에서 앉았다 떨어져 죽었지. 그게 너 살인죄야. 너무나 놀란 거야. 보니까 32가지의 제목이 들어요. 제목만. 그 밑에 달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깨달았느냐 깨달아. 그 형의 기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깨달았느냐. 그 아버지 지옥에 있는 아버지 그걸 깨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지금 내가 이런 꿈을 꾸고 한 40분 정도로 천국을 갔다 왔나 봐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래 절대로 예수 믿지 말게나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 예수 안 믿을 땐 걱정하지 마시오 했던 엄마가 야 나 예수 믿을란다. 지옥에 안 갈란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우리 죄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나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엄청난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본연의 자연인, 본연의 죄인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에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너 외부적인 표적에 보이는 표적만 보지 마라. 눈을 열려서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거듭남, 곧 내적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외적 변화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행동이, 무슨 이런 모든 것이, 버릇이, 이런 것들 다 고쳐져야 되겠죠. 생활 습관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세상 것만 보고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적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될까요? 그거를 우리는 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거듭남의 은혜에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들은요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려고 눈정 다 돌릴 때는요 엄마가 금방 알아요. 어디 고차원적으로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천진난만하죠. 그리고 겸손합니다. 솔직합니다. 너 어저께 착한 일 많이 했지? 그러면 아니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애들. 너 어저께 이렇게 했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랬어요. 그 자기도 웃고요. 같이 웃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행하기 위해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깨끗한 마음, 천진난만한 마음, 이중적이 않은 마음, 그런 사람 뭐라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오는 걸 내게 금하지 말라. 어린이 주일이만 하는 말씀입니까? 저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배엄느니라. 천사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어떡합니까? 천사가 기뻐해야 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나면 천사가 기도도 어떻게 저렇게 정말 저런 기도를 저렇게 잘할까? 참 잘하지. 자기네끼리 칭찬해. 어떤 거 저것도 기도라고 하냐? 건질 거 하나도 없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깨끗하고 천진하면 가져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거듭남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깨끗하게 되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거짓되고 교만하고 이중적인 마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새빨간 죄 속에서 살다 갑니다. 그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이러지 저 사람은 저런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는 죄일 뿐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죄를 다졌는지 기억도 못하지만 그 죄를 인정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주님 저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천국을 보면 여러분 가치관이 바뀝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땅에서 고통당하고 핍박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고, 그거 보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까짓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어떤 아는 권사님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좋은 옷 싫고 옛날에 비료도 싫고 이런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싼 거 잔뜩 집에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 단 한 개도 안 주고 그렇게 그야말로 다 쌓아놓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흥회 갔다가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오자마자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 다 팔아서 다 주고 완전히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 가면요 옷에 다 다이아몬드 진주만 붙어 있는데 그거 이 세상에서 보면 그 얼마나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옷일까요? 그런 옷을 그냥 마구잡이로 많이 주셔갖고 맨날 갈아입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까지 하나 가지고 이 폐물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벌벌 떨겠습니까? 천국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듭나면요,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집니다. 거듭나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추하고 더러웠던 모든 것들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색안경 쓰고 보고 있던 이 세상이 전혀 아닌 것으로 바뀐다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너무 모르니까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많이 하는 지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세계관, 신앙도 완전히 율법적인 신앙관만 가지고 있고 눈은요 현실적인 세계관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잘못한 것이지만 이거는 이 사람의 자기 신앙의 갈등을 표현한 것들이고,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갖고 그러길래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겠죠. 뭔가가 답답한 거 느끼는 거, 영적으로.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컬컬할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면요, 그 다음엔 그 모든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이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죠. 거듭난다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적어도 거듭남이 뭔지는 알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나의 안에서 정말로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지는 못할 망정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만큼의 신앙의 어떤 마음속에 가책 같은 거를 느끼고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랍비라는 사람이 거듭남이란 말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능력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 그것도 몰라? 이거 때문에 학식도 없고 명도 있지만 율법만 알았지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거듭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5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뭘 말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성령이 또 원하는 임하는 작용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점점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는 죄에서 떠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신앙의 진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된 생활을 깨끗이 정산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또 충만했다 다시 또 성령을 다 그냥 소멸되어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우물에 물이 마른 것 같이 될 때가, 그런 영적 가물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성령으로 재충전 받들어 자꾸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자와 죽상이 죽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인격체인 피조물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입니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겸손해져라. 낮은 자세에 앉아라. 너가 그런 모든 세상적으로 그런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다고, 네가 뭐 지식을 많이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너 그렇게 교만해? 너는 겸손해져야 돼. 아무것도 영적 세계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거 많이 알면 뭐하냐? 라고 하신 말씀이죠. 둘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좀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그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기원적인 것, 결국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적 은혜와 신적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너가 그냥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네가 거듭날 줄 아느냐.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육에 속하는 것이다.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지 그 자체가 거듭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거듭났다고? 아니죠. 그걸 통해서 거듭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신적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건, 노력해서 거듭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의 노력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거듭나요? 성경 100권 읽었다고 거듭나집니까?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람이란 건 뭐예요? 헬라어로 푸뉴마,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생기. 영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혼으로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영은 혼을 지배하고요, 혼을 육을 지배합니다. 혼까지만 가는 거예요. 많이 알고 그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행동이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까지는 좋죠. 그래야지만 육을 다스리니까 그것도 좋지만 절제가 되는 생활이지만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상단상에 오래하면서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저 왜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속에 있는 저 나쁜 본성, 저런 본능적인 어떤 것, 정력적인 것, 저거 왜 못 버리고 있을까? 그 영이 그걸 지배하고, 그 영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거든요. 영이라는 게 뭔지도 니고데모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너희는 거듭난다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서 내적인 힘을 공부받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정력에 붙었던 모든 더러운 심령을 태우시고 회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불이십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된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외모가 달라졌다고 해서 참된 변화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까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병신대도 선교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예수 믿어도 갖고 있는 성격을 못 버리고 그대로 살던데요,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성내고 남을 멸시하고 욕심부리고 나의 목회 40년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많아도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천성대로 살더라고요. 천성이 착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믿고, 천성이 약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악하고, 믿을수록 기도한다고 할수록 더 악하게 되더라고요. 진정으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나겠습니까? 물어보시면서 세미나에서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언제 사로잡힐지 모르게 나는 사로잡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엔 나에게 점점 더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 삶이 흔들리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기 때문에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찾아온 거,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니까 그 바람으로 밀려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갈별의 예정론에 들어가는 정말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재미없는 사람은 니고데모 같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면 뭔 줄 알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다툼과 분열과 상처와 어려움들로 가득한 지옥 같은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거듭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고 인간의 의의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의의가 여기에 서고 분명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가정에도 이것이 천국이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너희들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살다가 죽음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에 가장 필연적으로 급하게 늘 준비해야 될 것은 뭐일까? 우리 죽음이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거듭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 만나는 그날을 우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대로 매일매일 거듭남을 체험하고 천국을 보고 천국을 허락받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도 실질적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로 거듭났다고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너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결단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너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깊은 속에 내 마음속에 영혼이 뿌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진정으로 구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하늘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